익산 일빛교회 장권능 목사입니다. 자, 오늘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며 또 간절히 사모하는 대림절, 대강절을 준비하면서 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오신 그 목적을 아름답게 이루고 살아가는 행복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세시대 때에 조바니 빠핀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그런 종교개혁자가 있습니다. 젊은 날에 어머니의 눈물 어린 기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머니의 기대를 저버리고 탕자로 살아갑니다. 그런 그가 어느 날 중병에 걸려 시름시름 앓다가 죽어갑니다. 어머니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살리려고 백방으로 노력하고 수고하지만 헛수고로 돌아갑니다. 하나밖에 없는 빠삐니의 아들이 생명이 점점 다해져서 숨이 끊겨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소리가 어머니 귀에 들립니다. 아들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딱 하나 있는데 그것은 사람의 고기를 해서 요리해서 먹이면 살릴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소문을 듣게 됩니다. 결국은 그래서 이 아들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사람 고기를 요리해서 먹이는 길밖에 없다라는 소리를 듣고 어머니가 너무 절박하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그 소리를 듣자마자 칼을 갈아가지고 부엌에 들어가서 자기 허벅지살을 도려냅니다. 요리를 해서 죽어가는 아들에게 먹였더니 아들이 어머니 어디서 난 고기인데 이렇게 맛있어요. 너무너무 맛있어요. 그러면서 기력을 회복하기 시작합니다. 며칠이 지났는데 어머니 저번에 한번 먹었던 그 고기 한 번만 더 먹을 수 있을까요? 너무너무 맛있었어요. 한 번만 더 먹으면 완쾌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말을 들은 어머니는 두 번도 생각하지 않고 다시 부엌칼을 가지고 식칼을 가지고 부엌에 가서 나머지 허벅지살을 도려내가지고 요리를 해서 자식에게 먹입니다. 그 음식을 맛있게 먹고 이 아이는 하루 동안 기절해서 깨어나지를 못합니다. 기절해서 하루 만에 깨어나서 보니까 어머니가 안 보이는 거예요. 부엌에 가봤더니 어머니가 피가 지혈이 되지 않아서 쓰러져서 결국은 죽은 것을 발견합니다. 그때서야 이 조바니 빠핀이라고 하는 청년이 어머니의 사랑을 알고 이건 나를 사랑하는 어머니의 사랑이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나서 내가 어떻게 하면 어머니의 생애를 기뻐하는 생애를 살 수 있을까? 그래서 철이 들어서 그날부터 그는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전도자의 삶을 삽니다. 그가 바로 암흑기 중세교회의 한 줄기 강력한 빛을 발하면서 교회의 위기를 구원해내고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조바니 빠핀이라고 하는 종교개혁자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것은 사랑입니다. 우리 12월은 이웃 사랑의 달로 지키고 있습니다. 금요 철야 월상 예배에서 우리가 정말 다 잃어버려도 항시도 잊으면 안 될 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리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성탄절의 의미를 새긴다고 하면서도 진작 내가 찾고 내가 만나고 내가 모시고 살아가야 할 예수는 그 부모님조차도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사흘길을 찾아 방황하듯이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찾기 위해서 방황하는 사람들이 많고 문제는 내 안에 예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가 있는 줄로 착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교회 안에 많이 존재하고 있더라 그 말입니다. 오늘 에베소서 2장은 사도행전 때도 말씀드렸지만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 지역, 에베소 지역에서 우상이 팽배한 그 도시에서 3년여 동안 공을 들여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하고 영적 상태를 예수를 믿었을 때와 믿지 않았을 때의 상태를 진단을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너희 죄와 허물로 이미 죽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죽을 뻔했던 사람이 아니라 완전히 죽었던 사람인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빌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다시 일으켜 살리셨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를 일으켜 살리셨느냐? 뒤에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 그분은 사랑이 풍성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 왜 조반이 빠삐니 그 어머니가 그 아들을 위해서 허벅지살을 뜯어서 칼로 자르내서 요리할 수 있어요? 자식을 내 생명보다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다 말이에요. 또 하나 우리를 살리신 이유, 나를 예수 믿게 하시고 나를 지옥 갈 사람을 다시 살리신 이유를 7절에서 말씀하시는데 6절에 말씀하시는데 또한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어디 앉히시니? 하늘에 앉히시니. 여러분, 세상은 별거 아니에요. 세상은 다시 말하면 자리 싸움입니다. 자리 싸움이에요. 누가 부장 자리 먼저 앉느냐? 누가 사장 자리 앉느냐? 누가 회장 자리 앉느냐? 누가 장관 자리, 대통령 자리 앉느냐? 가만히 보면 여러분, 세상 별거 아니에요. 전부 뭐 하는 거예요? 자리 싸움 하는 거예요. 죽어서도 그 사람의 권력과 그 사람을 증명하는 게 뭐예요? 명당 자리, 좋은 자리, 무덤을 쓰는 것을 그걸 복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서울에서 좀 살았잖아요. 서울에 살다 보면 지하철을 탑니다. 서울하고 익산하고 다른 것 중에 하나가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지하철이라는 게 서울에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하철을 이렇게 타면 사람들이 바글바글 지옥철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재수 좋게 다 피곤한데 빈자리가 하나가 있으면 얼른 엉덩이부터 가서 밀어넣고 앉습니다. 두 번째, 엉덩이 밀어넣고 앉고 그 다음에 해야 할 일이 뭔 줄 아시죠? 피곤한 척하면서 두 눈을 감고 팔짱을 끼고 고개를 15도 숙이고 자는 척을 합니다. 왜요? 주변에 할머니나 노약자나 임산부가 있으면 뭐 해야 하니까요? 양보해야 하니까. 양보하기 싫어서 그거 10분 길어봤자 30분도 안 가는 자리를 차지하고도 양보하기 싫어서 자는 척을 하고 심지어는 할아버지들이 할머니들이 앞에 앉아가지고 젊은 사람이 앉아서 안 일어나면 어떻게 하죠? 헛기침을 해도 모르는 척 하는 게 자리가 그만큼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지하철에서 자리 한번 양보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망 권세에 있어 부활하 그저 살리셔가지고 주의 허물에서 살리셔가지고 우리를 어디에다 앉혀놓는다고요? 지하철이 아니요. 여러분, 비행기도 좌석이 크게 3가지로 돼 있더라고요. 하여튼 저는 영어를 좋아해가지고 이코노믹만 타고 다니거든요. 내가 왜 그런가 하고 내가 궁금히 생각했는데 왜 이코노미라고 할까? 일반석인데 제일 싼 석이 이코노미석이에요. 왜 그렇게 해놨을까? 자존심 상하지 말라고 그런 것 같아. 그런데 아시죠? 1등석하고 일반석하고 똑같은 비행기 안에 있는데 가격이요, 적게는 2배, 많게는 4배, 5배까지도 차이가 납니다. 똑같은 비행기를 타고 똑같은 목적지를 가는데 안 놀라워요? 여러분, 비행기를 타도 어느 자리에 앉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분이나 그 사람을 대접하는 승무원들이 대접하는 대우가 다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
십자가 빌려 죽이셔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을 어디 앉히시려고 그런데요? 하나님 보좌에 앉히시려고.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실만 믿어줘도 여러분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어떻게 해야 하냐고요? 저와 여러분을 살리신 목적, 하나님 보좌에 앉히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려 죽으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 보좌에 앉을 사람들답게 좀 살아야지 않겠냐 그 말이죠. 1부 때 했는데 2부 때 안 하면 좀 속상한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신학 공부를 한 10년 이상을 했는데 나름대로 신학 공부를 하면서 성경 66권을, 어떤 분은 막 그래요. 목사님! 이단 아닙니까? 성경이 한 권이지 왜 66권이냐고. 구약 39권, 신약 27권 해서 66권이에요. 창세기를 한 권 쪽구금이라고 해서 그렇게 보는 거예요. 성경 66권을 네 단락으로 정리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한번 따라 해보실래요? 창조, 타락, 구속, 재창조. 이 네 단어는 기억하셔야 돼요. 시험 문제 나와요.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목적이 있어요. 그죠?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주 만물을 하나님 뭐 하셨다고요? 창조. 무에서 유로 하나님 뭔가를 만들어놨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그도 무슨 분이라고요? 창조하신 분. 근데 하나님 창조하셨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창조물로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나님 형상대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행복하게 살았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뭐를 함으로 말미암아?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걸 따먹음으로. 오늘 2장 1절에 보면 그랬죠? 너희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그랬죠. 자, 허물이라는 말을 제가 원어를 찾아보니까 허물이라는 말은 잘못된 것이라는 거예요. 잘못된 거. 다른 말로 말하니까는 허물은 뭐예요? 불순종이라는 거예요. 불순종.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누구냐? 키 작은 사람이 아니에요. 가난한 사람이 아니에요. 밥 많이 먹는 사람이 아니에요. 지각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지각을 하되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지각하면 하나님이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오해하지 마. 들으세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미워하시고 심지어 진노하시냐면요, 하나님 말씀에 어떤 사람? 불순종하는 사람. 바꿔 얘기할게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제일로 이뻐할까요? 순종하는 사람. 제가 1부 때 물어봤어요. 우리 젊은, 그죠? 우리 하중이 아버님한테 물어봤어요. 하중이 아버님한테. 하중이 아버님, 애들이 셋인데 애들이 어떤 때 제일로 이뻐요 그랬더니 제가 대신 답해드릴게요. 말 잘 들을 때래요. 자, 우리 성가대원들에게만 제가 여쭤볼게요. 찬양대원들에게만. 자녀들이 언제 제일로 이뻐요? 에이, 방송용 멘트 말고 속에 있는 멘트. 네?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자녀들이 어떤 때 제일로 이뻐요? 당연히 말 잘 들을 때죠. 근데 속에서는 공부 잘할 때요. 그래. 언제부턴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만 되면 행복하고 하나님 말씀만 들면 그냥 그 자체가 행복했거든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이제는 공부 잘하는 아이들이 이뻐 보이고 공부 잘하는 아이들을 좋아하는, 그렇게 우리 마음이 기준이 달라져 가고 있더라 그 말이죠. 자, 어쨌든 하나님은 죄와 허물로 죽었던, 허물이라는 말을 불순종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불순종. 자, 2장 1절 다시 한번 볼까요? 2장 1절, 에베소 2장 1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 너희의, 저와 여러분의 무엇과 허물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원어로 말하면 너희의 불순종으로. 불순종하는 게 죄인데요. 그 죄로 말하면 뭐예요? 우리는 죽었던, 아니 죽을 뻔이 아니에요. 흔히 목사님들이나 교회 대표자들이 이렇게 기도할 때 이런 얘기하죠. 우리를, 그죠?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죽을 수밖에가 아니라, 죽을 뻔한 게 아니라 이미 우리는 영적으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으러 완전히 죽었다 그 말이에요. 죽었던
우리를 살린 거하고 죽을 뻔한 우리를 살린 거하고는 다릅니다. 죽을 뻔한 것은 누가 경험한 거예요? 천성원 집사님이 경험한 거예요. 21일 동안 원대 응급실에서 식물인간으로 완전 죽을 뻔했어요. 근데 죽은 건 아니에요.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 은혜로 살려주신 거지. 이해되죠? 여러분, 우리는 죽을 뻔한 사람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살려주신 게 아니라 이미 우리는 완전 죽었었는데, 완전 과거로 끝났는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살리셨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하나 의문점이 생기죠. 아니,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를 아담과 하와를 통해 죽었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살았잖아요. 학교 잘 다니고 밥 잘 먹고, 오늘도 이렇게 와도 하나님 몰라도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등산 가고, 도리어 우리가 볼 때는 말라기서에 보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더 잘 먹고 잘 사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지 않습니까? 자, 뭐라고 말했으면죠? 창세기 2장 17절에 하나님께서 친히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어떻게 하리라? 정령 죽으리라. 확실히 틀림없이 분명히 죽는다고 그랬는데, 선악과를 하와가 뱀의 유혹으로 따먹었어요. 자, 따먹어 보니까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자, 만약에 선악과를 따먹고 혀가 말려 들어가면 뭐 죽어가는 모습을 남편이나 아담이 와서 봤으면요, 아, 하나님 말씀에 선악과 따먹으면 정령 죽는다고 그러니까 사랑하는 마누라지만 선악과 따먹으면 죽네? 나는 먹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하고 먹었겠어 안 먹었어요? 안 먹지요. 분명히 죽는다고 그랬는데 죽어야 할 옆에 내가 선악과를 따먹고는 하나를 가지고 가고, 여보 봐봐, 내가 눈이 밝아지고 선악과 따먹는데 되게 맛있어. 이렇게 맛있는 거 아니라 처음 먹어봐. 당신도 먹어. 죽는다고 했는데 안 죽네? 그러니까 아담이 그 선악과를 따먹는 것을 당연시 여길 수밖에 없었다, 그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왜 죽지도 않았는데 그들을 에덴선에 쫓겨나게 해가지고 그들을 죽었다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사망 선고를 내리냐, 그 말이에요. 이게 이해가 안 되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약간 혼돈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여기서 너희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라고 말은 진짜 우리 육신의 생명이 죽은 게 아니라 산소호흡기가 그냥 숨을 안 쉬어서 죽은 게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영이 뭐 했다라는 거예요? 분리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과 마귀라는 뜻은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간질하다, 분리하다, 대적하다, 멀리하게 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육신이 죽은 게 아니라, 우리 생명이 숨이 멈춘 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영적인 관계가 단절된 것을 영적으로 죽었다, 이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영이 죽은 거지 하나님과 분리됐다라는 것이지 육신이 죽었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지만 실상은 살았으나 죽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언제 가면 알 수 있다고요? 우리 육신의 생명이 딱 끝나면 하나님과 영으로 살아있는 사람은 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처럼 열매처럼 영원한 천국에 가서, 아까 말씀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앉을 수 있도록 하나님 보좌에 앉을 수 있도록 예비하신 의자에 앉아서 영원한 천국 생활을 하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영적으로 단절된 사람은 결국 마귀를 따라가서 영원한 지옥에서 불구덩이에서 영원토록 고통 가운데 살아야 한다라는 게, 그게 우리에게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다, 그 말입니다. 최근에 몇 달 전에 고인이 된 세계적인 천재 물리학자가 있습니다. 이렇게 비유해서 죄송한데 휠체어 타고 다니면서 호리호리하니, 그 사람을 이름을 스티브 호킹 박사라고 합니다. 아주 세계의 천재 물리학자로 유명세를 탔던 인물입니다. 한때는 이 박사님이 신의 존재를 인정합니다. 하나님께서 우주를 창조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돌변을 합니다. 우주는 과학 법칙이 만들었다고 헛소리를 합니다.
여기에 대해 같은 과학자들조차도 비웃습니다. 만약에 과학 법칙이 우주를 만들었다라는 것은 마치 축구장에 선수들이 한 명도 없는데 축구공이 가운데 있다가 혼자 굴러가지고 볼대로 들어가서 골인 뛰는 것과 같은, 그보다도 더 어이없는 주장이 과학의 법칙이 우주를 만들었다라는 건 말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이 우주는 누가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었지 과학의 법칙으로 만들어진 게, 진화론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똑똑한 사람이, 그렇게 천재 물리학자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왜 그런 헛소리를 합니까? 영이 죽었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에요. 본적으로 아무리 지식이 똑똑해도 하나님의 지식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를 알지 못하면 그들이 말하는 게 세상에, 그죠? 2차적인, 3차적인 이야기밖에 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영적인 생활, 영적인 삶이라는 거예요. 4차원, 5차원을 보자는 게 하나님의 세계를 보자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 무엇 때문에 완전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습니까? 4절 5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4절 5절에 보니까, 아니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우리가 잘난 것도 아니고 똑똑한 것도 아니고 뭐 훌륭한 것도 아닌데 돈 많은 사장도 아닌데 왜 하나님 우리를 살리셨을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왜 조반이 빠삐인이라고 하는 그 아들을, 왜 엄마가 살점을 떨어뜨려 요리해갖고 자기는 피 흘려 죽으면서까지도 그 아들에게 자기 고기, 그저 자기 살을 요리를 해가지고 먹이는 거예요? 자식이니까. 자식인데도 어떤 자식이니까? 사랑하는 자식이니까. 사랑하니까 그런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6절도 그랬죠? 하나님은 누구시라? 사랑이시라. 근데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시라고요?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5절 넘어갈게요. 하고 싶은 얘기 많은데,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니라. 긍휼이라는 말은 LLA라고 하는 뜻인데요, 히브리어 헤세드와 같은 의미입니다. 즉 은혜와 같은 의미입니다. 긍휼을 좀 더 자세히 풀어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것을 충실히 지키며 사랑을 베푸시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바로 사랑에 기초한 것이었습니다.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불순종한 직후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끄러움을 가리도록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다윗은요, 이 하나님의 풍성하신 긍휼하신 사랑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 역사에 가장 하나님 마음과 합한, 하나님을 기쁨이 되었던 다윗은 내가 아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고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편 103편 8절에서 14절입니다. 자, 우리 8절만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제가 일부 때는요, 이렇게 하면 2단인데 그냥 한번 해봤어요. 여호와는에다가 엄마나 아빠나 남편이나 자녀를 한번 넣고 한번 해보자고 그랬어요. 자, 일단 시간 없으니까 엄마는 거기다 한번 넣고 한번 해봅시다. 엄마는, 애들이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자, 한번 해볼까요? 시작. 엄마는 자비로우시며 엄마는 은혜로우시며 엄마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엄마는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애들이 되게 좋아할 만하죠. 자, 목사님으로 한번 해볼까요? 목사님? 예의가 아닌 것 같아. 두 분 그렇게 고개 떨어지도록 그렇게, 내가 뭘 그렇게 노하기를 많이 하셨다고. 속이 있는 게 표정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네, 그래.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 부모는 내가 조금만 잘못하면 노하시고 속상해하시고, 에? 너 같은 걸 내가 난 게 후회된다고, 내가 내 발등 찍었다고 서로 그렇게들 원망하고 불평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한 번도 우리를 향해서 노하지도 아니하시고. 내가 얘기했잖아요. 제가 개척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한 제목들이, 제가 장학생이었는데 프랑카드를 못 걸은 게 한이 돼가지고, 하나님, 우리 교인들 중에서, 우리 학생들 중에서 서울의 SK, 그죠? 스카이, 서울대, 연대, 고대 들어가면, 하버드, 예일대 들어가면 제가 교회 막 크게 현수막을 걸어가지고 와! 하나님께 막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그래서 매일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 학생들 중에서 현수막 대상 나오게 없어서 현수막 걸게 해주세요. 현수막 걸게. 아닌 게 아니라 그러다가 한 5년 지났는데 우리 저기 실명해도 괜찮나 모르겠는데 방송에 봉국교회 박철수 목사님이라고 이 목사님 딸이 세상에 함열 중학교를 나왔어요. 왜 중학교를 보냈냐고, 함열을 보냈냐고 그랬더니 시골이니까 반주할 사람이 없으니까 반주해야 하니까. 그래갖고 남성 여군가를 가서 공부를 1등을 해갖고 서울 위대인가를 수석으로 합격을 해가지고 위무고시를 합격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동네에다가 현수막을 걸고, 막 학교에다가 현수막을 걸고, 교회에다가 현수막을 걸고, 목기뱅크 와가지고 우리 딸이 위무고시 합격했다고 목사님들 다 모이라고. 그래갖고 저기 가다 보면 거기 한우집에 막 우리 목사님들 다 초청해가지고 갈비탕을 막 먹으면서 제 마음에 막 불을 질렀거든요. 하나님, 우리 교회는 언제나 현수막의 주인공을 허락하시렵니까? 어느 날 간절히 수험생들 앞두고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사랑하는 내 종아, 너까지 왜 그러냐? 너까지 왜 그래? 요즘 아이들은 학교에 가면 내신 1, 2, 3등급 위에는 선생님들이 관심도 없어. 1학년 입학하자마자 학교의 모든 제도는, 모든 교과, 과목은, 모든 선생님들의 관심은 이 아이들 중에서 내신 1등급짜리들이 서울대 몇 명 보낼까? 연구대 몇 명 보낼까? 그래서 우리 학교가 이렇게 역사와 전통을 잘하는 명문학교라고 자랑할 거 위에는 선생님들은 관심이 없다. 그런데 그 10%도 안 되는 아이들은 그렇게 관심 갖고 사랑받는 것 같은데 나머지 90% 아이들은 학생들, 선생님들, 부모한테도 사랑받지 못하고 유면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때로는 그들이 더 사랑스러운 아이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냉정하게 생각해 볼까요? 저도 그래서 많은 데이터를 생각을 해봤는데 우리 일빛교회가 익산에 있는 교회들 중에서 10% 안에 들어가는 교회가 될까요? 못 될까요? 대답 안 하셔도 돼요. 난처할 때는. 제가 540개 교회에 전부 우편물을 발송을 하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일빛교회는 익산 530여 개 교회 중에서 몇 프로 안에 들어가는 교회일까? 다시 얘기할게요. 하나님은 건물도 없고 지하실에서 가족과 함께 2-3명이서 3-4명이서 예배드리는 그곳은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으실까?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어제 제가 우연히 이렇게 채널을 돌리다가 CBS에서 하는 세바시라고 하는 프로를 잠깐 봤어요. 세바시, 세상을 바꾸는 시간표인가 이런 뜻이에요. 15분 동안 강연을 하는데 덴마크 교육에 아주 장점을 이렇게 해가지고 야, 우리 아이들이 내 생각하고 똑같더라고요. 10%만 인정받는, 정말로 공부 잘하는 아이들만 인정받는 이런 세상. 근데 그들도 결국 행복하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경쟁사회에서 지쳐있어서. 서울생들한테 물어봤더니요, 나는 길들여진, 사육사에게 길들여지는 개나 짐승과 가를 바 없지, 내 의지도 없고 내 자유도 없고 내 하고 싶은 일도 없고 그들도 불행하다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덴마크 가서 연구한 게 뭐냐면 10%도 행복하고 공부보다는 90%도 어떻게 하면 행복한, 더불어 같이 행복한 그런 아이들, 그런 학교, 그런 사회를 만들 것인가. 그걸 연구하다가 제가 자세한 건 모르겠죠. 인터넷 검색 좀 해보니까 강화도에다가 뿜 뜨린 학교인가를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 그거에 덴마크 사람들은 중학교, 고등학교 졸업하면 25% 정도는요 바로 진학을 하지 않아도 된답니다. 1년 동안 말 그대로 마음껏 친구들과 함께 자기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어떤 제도는 있겠죠. 프로그램이 있겠죠.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을 이 선생님이
그 어떤 박사님이 그것을 우리 한국에다 한번 적용해보자 해가지고 작년부터 시작했다고 그런 강의를 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다시 얘기할게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 얘기예요. 하나님은 우리 관점에서 똑똑하고 잘난 1%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때로는 내 모습 이대로 진짜 어떤 때 보면 아이씨 저것도 믿음이라고 막 목사가 봐도 진짜 막 헌집 벽을 물듯이 막 허물어버리고 싶은 그런 모습이 보일 때도 있어요. 근데 그런 모습도 하나님 우리를 99등 하는 사람도 사랑하시고 100등 하는 사람도 하나님은요 똑같이 우리를 사랑하신대. 할렐루야. 그 하나님 우리 좋지 않아요? 죄송해요. 자식 2명만 있어도 좀 더 공부 잘하는 애들이 좀 더 이쁘지 않아요? 좀 더 말을 잘 듣는 애들이 좀 더 이쁘지 않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어쨌든 이 지금 8절 말씀을 제가 나름대로 푼다고 풀었는데 여러분 마음에 공감이 드는지 모르겠어요. 다시 한번 14절까지 빨리 한번 읽을게요.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항상 뭐하지 아니하시며 경책지 아니하시며 그래. 우리는 조금만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책망하고 혼내고 너 그러면 국물도 없다고 이러기 일순데 우리 하나님 뭐예요? 경책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요. 우리는 한번 삐치면 부모 자식 간에도 6개월씩 말도 않잖아. 10절 우리의 죄를 따라 처치하지 아니하시며 그래요. 우리가 죄 지을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 다른 동생이 분질러버리고 우리 눈깔 빼버리시면요 여기 앉아있을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따라 처치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갚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은 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주가를 우리에게도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나니 이는 저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의 성격과 우리의 체질을 하나님이 다 아셔서 저놈은 좀 기다려줘야 해야 쟤는 좀 이게 참아줘야 해야 쟤는 좀 사랑으로 보살펴줘야 해야 하나님이 우리의 체질을 다 아신대요. 나는 내 체질을 아직도 내가 모르는데 나도 모르는 걸 주님이 아시니 그 하나님이 얼마나 고마우시고 좋은 하나님이냐 그 말이에요. 우리가 자, 이 말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죠. 우리가 무엇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진토하시죠? 그 먼지 같은 여러분 그 먼지가 아이고 나는 청정지역에서 온 흙이야 나는 사해바다의 흙 먼지야. 여러분 자랑할 게 뭐가 있겠어요? 우리 허리를 갖다가 개미허리 같다고 그러잖아요. 개미들이 미스 코리아 선발대회를 한다고 합시다. 개미 허리를 딱 쟀더니 오메 1번 개미 0.24mm 2번 개미 졌더니 0.23mm 3번 개미 졌더니 0.237mm.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그게 표가 나요 안 나요? 안 나. 하나님 볼 때 우리 다 진토, 먼지 같은 흙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믿으면 얼마나 잘 믿고 똑똑하면 얼마나 똑똑하고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다고 하나님 은혜 앞에 사랑 앞에 무릎 꿇어야지 뭐 우리 입으로 정죄하고 판단하냐 그 말이에요. 어떤 목사님이 애완견을 키웠대요. 20년째 키웠더니 개는 20년 정도 키우면 한 사람 나이로는 140년 정도 된답니다. 이제 나이를 먹으니까 눈도 안 보이니까 아무나 들이받고 가다가 픽 쓰러지고 개가 막 20년 정도 키우니까 애완견이니까 힘들어해서 동물병원에 데리고 갔더니 수명이 다 됐으니까 안락사를 시켜야 할 것 같습니다. 안락사죠? 안락사를 시켜야 할 것 같다 그러니까 예 그렇게 하시죠 그랬더니 20만 원을 내놓으라고 그러더래요. 안락사 시키는데 그래도 그렇게 하자고. 그래서 이제 개를 안락사를 시키려고 이렇게 하는데 그 개 이름을 부르면서 그동안 친하게 잘 지내서 고마워. 얘 잘 가. 그렇게 하고 딱 뒤돌아서는데 그 누워가지고 그 개가 눈물을 뚝뚝 떠뜨리면서 그 슬픈 기색을 보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소 눈물 흘리는 거 봤죠? 개 눈물 흘리는 거 저 많이 봤습니다. 옛날에 목에다가 개 하고 막 잡으려고 하면요 끌고 가면 개들이 진짜 울더라고요. 그 슬픈 눈망울을 볼 수 없어서 이 목사님이 다시 10만 원을 보태가지고
무슨 영양제가 30만, 나는 그런 영양제 아직까지 못 맞아 먹어가지고 내가 이해가 안 되는데, 30만 원짜리 영양제를 맞췄대요. 개한테 안락사를 그만하라고 그러고. 30만 원짜리 영양제를 받더니 이 개가요, 털고 또 일어나더라네. 그래갖고 집에 잘 모시고 와가지고 잘 수발하는데 일주일 살다가 죽었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온 가족이 정성스럽게 장례식을 치러줬대요. 난 참 이해가 안 돼, 내 머리는. 그런데 이해하려고 노력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도 자기가 사랑하는 개를 이렇게 불쌍히 여길 줄 압니다. 하물며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을 따라 지으신 만물의 영장인 인간을 어찌 불쌍히 여기지 않겠습니까? 여러분과 저는 이 긍휼의 사랑을 믿고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얘기할게요. 세상에도 어떤 누가 여러분을 뭐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살아라, 그 말이에요. 심지어 가족까지도 나를 유면하고 무능력하다고 별의별 소리 다 하더라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절대 버리지 아니하신대요. 근데 그 하나님이 멋진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주인님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살리신 이유가 뭘까요? 살리신 이유가 뭘까요? 7절에 보시면 살리시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하나님은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셨다고 그랬죠? 그 풍성하신 은혜로 저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살리셨다라는 거예요. 살리신 이유가 뭐라고요? 그 지극히 풍성함을 이제 받았으니까 오는 여러 세대에 뭐하려 하심이라? 나타내려 하심이라. 말을 이렇게 어렵게 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걸 믿으면, 예수님이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게 깨달아지면 그 사랑을 받은 사람답게 이웃에게 뭐예요? 그 사랑 전하며 살아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요한, 그죠? 사도행전 1장 8절도 땅끝까지 뭐가 되라는 거예요? 주님 사랑 받았으면 증인의 삶을 살으라는 거예요. 나만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헬렐렐레 하고 기쁨으로 살지 마시고, 그건 내가 얘기했죠?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라고.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예수님 뭐라고 그랬죠? 악하고 게으른 중아 밖에 나가 슬픔에 이를 감이시라. 이 말이 뭐예요? 나 혼자 예수 믿고 나 혼자 천국 가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여러분, 성탄절이 뭐예요? 아기 예수님을 공휴일을 만들어서 캐롤송을 불러가면서 수리를 만들어가지고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온 사방에 자랑하고 선포하자라는 게 성탄절의 의미 아닙니까? 그래서 말도 안 되는 막 캐롤송을 부르고, 옛날에 심형래나 막 예수도 모르는 사람들이 막 캐롤송 부르고 있는 사이로 설매를 타고 달릴까 말까. 에? 요즘 저작권으로 인해서 그런 노래도 못 틀어주게 됐다네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라도 예수님의 탄생을, 예수님의 사랑을 이웃들에게 증거하기 위해서 제정된 게 성탄절 예수님의 탄생 기념일이 아니냐, 그 말이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증거하지 않고 산다라는 것은 아직 내가 빛의 자녀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어느 날 예수님께서 이렇게 귀신 들려서, 군대 귀신 들려서 고통받는 사람을 무덤 가운데서 만납니다. 군대 귀신을 쫓아냅니다. 그가 고침받으니까 예수님 감사합니다, 내가 죽기까지 예수님을 따라다니겠습니다. 그럴 때 마가복음 5장 19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누구에게 구하라? 내 친숙에게 구하라. 무슨 얘기예요? 귀신 들려서 수십 년 동안 고통받았는데 고통받아 너무 감사하니까 예수님 뜻대로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살겠다고, 제자가 되겠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데도, 야, 제자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이 너에게 큰 이적과 기적과 표적을 보여줬으니 너를 알고 있는 친족들에게 가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고쳐줬다고 뭐 하라는 거예요? 전도하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거다, 그 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죽었던 영혼을 어떻게 살리실 수 있습니까? 아까도 1절도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예요?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고린도서 12장 3절에 보니까 우리 안에 무엇을 부어주셔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다시 얘기할게요.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 주는 기뻐하는 줄 알면서도 불순종하느냐? 내가 똑똑해서, 내가 바빠서, 내가 힘들어서 불순종하는 것 같은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안에 어떤 영이 역사한다고요? 불순종하는 영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불순종하는 영을 좀 더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마귀의 영, 귀신의 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합시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살십니다. 순종해야 하는데 자꾸 알면서도 불순종해요. 그것은요, 내 마음속에 성령님께서 내 마음을 조장하시고 움직여 주셔야 하는데 마귀나 귀신이, 그 영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눌러서 우리 마음과 생각이 고장나서 그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얘기할게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을 절대 인격적으로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속에서 불순종하게 역사는 악한 영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는 것이지, 절대 여러분은 제가 보기에도 아까운 보배로운 존재들인데 내가 여러분을 왜 뭐라고 하겠어요. 이걸 알아듣는 영적인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게 육신이 보이니까 육신에게 보이는 것처럼 혼내는 것 같지만 절대, 오늘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아유, 왜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소리 질러가면 너는지 모르겠다고 왜 혼내는 줄 아니에요. 여러분을 내가 왜 혼냅니까? 제가 여러분을 혼내는 게 아니라 여러분 속에서 역사하는 악한 영들, 불순종하는 영들, 이런 영들이 여러분 마음과 생각을 뺏어가니까 이놈들을 혼내는 거다, 그 말이에요. 이것들 쫓아내야 하나님과 하나 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고린도서 12장 3절 한번 보셔봐요.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느니라. 성령이,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순종하고 살아가는데 자꾸 불순종하는 마귀 영이 들어와가지고 선악과 따먹으라고 자꾸 미혹하고 유혹한다, 그 말이에요. 그 영적 생활이 뭐냐? 이걸 이겨내는 게 힘이에요. 할렐루야. 하루아침에 이겨내면 좋겠지만 어떤 사람은 그러잖아요. 아기 때는 뭐만 하면 좋아요? 건강만 하면 좋겠어요. 아기 때는 뭐예요? 말만 잘 들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제 학교 딱 들어가는 순간부터 엄마들의 욕심이 바뀌어지죠. 2학년 뭐 했으면 좋겠어요? 1등 했으면 좋겠죠. 똑같아요. 여러분, 처음에 어린아이 신앙 때는, 근데 문제는 5년, 10년, 20년 됐는데도 매달 기저귀다 똥 싸놓고, 목사님! 나 똥 짰어요! 그러면 안 되시지. 아기 때는 똥 싼 게 얼마나 기쁨이에요. 기저귀 가는 게 얼마나 기쁨이에요. 근데 7살짜리가 똥 싸놓고는, 엄마, 기저귀, 어우, 씨. 안 그래요? 한번 따라 합시다. 전도는 죽은 영혼을, 죽은 생명을 살려내는 것입니다. 죽었던 의사가, 그죠? 죽었던 환자를 의사가 살려내면요, 그 의사는 명이라고 그래요. 우리 아시죠? 허준이라고. 예? 그 허준이 왜 이렇게 유명해요? 나 그때 영화, 그때 그 드라마 봤던 거 지금도 생각나잖아요? 죽어가는 사람들을 그 의술로, 침으로 살려내기 위해서 그 헌신할 때 지금까지도 허준을 명의 중에 명의로 치잖아요. 근데 우리는 육신의 병을 고치는 게 아니라, 암덩어리를 고치는 게 아니라 완전 지옥 가는 영혼, 완전 죽었다는 영혼을 하나님의 사랑을 증감으로 살려낸다는데 우리가 얼마나 귀한 일이냐, 그 말이. 할렐루야. 이게 안 믿어지니까 조심해요. 우리 신앙생활에 엉터리 방터리, 그죠? 철딱선이 없는 맨날 투정 부리는 신앙으로 성장하지 못한다, 그 얘기예요. 하나만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고등학교 수학 선생으로 봉지가 가졌던 어떤 선생님께서 인생이 수학 문제 풀리듯이 잘 풀릴 줄 알았는데 풀리지가 않는 거예요. 인생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허무함을 이길 수가 없어가지고 그날부로 사표를 집어 던지고 중이 되어서 절간으로 가가지고 수두를 하면서 인생이 무엇인가, 진리가 무엇인가를 찾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절간에 들어가 봤더니 이 중이나 절이, 저번에도 막 조계중들 서로 총무원장 가지고 막 싸우고 데모하고 막 국회의원들까지 나서서 하는 거 봤죠? 안 본 사람은 안 보는 게 은혜예요? 생각으로 불교계가 썩어도 너무 썩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순수하고 깨끗한 불교대학을 만들고 정정지역의 스님들을 양성하기 위해서 불교대학을 세워보겠다고 전 재산을 다 털어가지고, 사재를 털어가지고 땅을 삽니다. 불교대학을 세우려고. 그런데 사기꾼을 만나가지고 결국은 사기를 당하고 감옥에 들어갑니다. 감옥에 들어가서
답답하잖아요. 힘들잖아요. 그래서 교도관한테 나 목탁하고 불경 좀 갖다 주시오. 그러니까 이 교도관이 예수 믿는 교도관이었어요. 영화에 보면 그런 거 나오잖아요. 그래서 목탁하고 불경책을 갖다 준 게 아니라 성경책을 갖다 줍니다. 성경책을 갖다 주니까 속에서 뭐하시야! 그러다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래 좋다. 내가 어차피 지금 내가 불교 좋은 대학을 세워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멸살시키는 게 내가 목적인데 그래 내가 성경을 제대로 읽고 성경을 알아야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성경을 연구해서 예수쟁이들을 몽땅 불자로 만들어버리겠다고 아주 결심을 합니다. 예수쟁이들을 전부 다 절가루로 끌고 가겠다. 이거 불자 신앙을 만들겠다고. 그리고 열심히 성경을 읽습니다. 그렇게 감옥에서 스님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성경을 읽어가는데 마음이 이상해집니다. 그렇게도 찾고 찾던 진리가 조금씩 보이기 시작합니다. 누가복음을 읽는데 한 과부의 외아들이 죽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께서 이 죽은 아이를 향해 이렇게 명령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청년아. 그렇게는 하지 않았어요. 엄청 크게 했지요. 청년아! 다시 얘기할게요. 여러분들이 지금 청년 아닌 거 아시겠지요? 청년아! 일어나라! 주님이 그렇게 외치니까요. 그 순간 죽었던 과부의 아들이 벌떡 일어납니다. 이 선생님이 그렇다! 석가는 죽었지만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고 석가에게는 무덤이 있지만 예수님 무덤이 없이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신다고 그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그는 얼마 후 출소를 하고 절에서 나와 신학대원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목사가 되어 열심히 전도하면서 죽은 영혼들을 살려내고 있습니다. 이분의 책이 이 신앙서적으로는 베스트셀러에 올라 있는데 극락의 불나비 또 나는 예수를 이렇게 믿게 되었다라는 책을 쓰신 김성화 목사님의 실화 간증이십니다. 그렇습니다. 무명의 교도관의 전도를 통해 수많은 사람들을 지옥으로 인도하는 스님을 살려냅니다. 또 그가 목사가 되어 수많은 죽은 영혼을 살려냅니다. 전도는 이렇게 죽은 영혼을 살려내는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내가 전도해서 살려낸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살려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대림절 첫 주를 대만 가운데 성탄절을 바라보면서 출발하셨는데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사랑하시고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것처럼 이제도 그 풍성하신 은혜를 가지고 최소한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내가 기도하다가 하나님 감동 주는 사람들에게 내 방식으로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며 사는 게 성탄의 의미지, 외식하고 무슨 그저 해외여행 가고 이게 진정한 성탄의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2018년 한 해의 성탄의 의미를 가슴에 깊이 새기고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일빛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